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레위기 11장 45절까지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12번째 말씀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명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것은 속성, 존재가 무엇인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사역, 역사,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앞에 지금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사람이 기술자가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물건 이 마이크를 만듭니다. 이거 지금처럼 녹음을 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잘 전달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 예루살렘성.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에덴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성부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어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속성 누구신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 우리는 그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도나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름 함부로 못 불렀거든요. 동양 사람의 사고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그게 우리말로 새 번역 성경은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주님의 하신 일,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동정녀. 그것은 성령의 잉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잉태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을,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는 인간 속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인들이 지은 죄값에 해당하는 생명의 가치만큼 같은 동일한 가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창조자인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을 대신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 씨를 통해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죄가 없으셔서 사람을 대표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인생의 시작, 출생 자체로부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죄삭세,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지성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기, 원래 영광의 위치, 두 번째 하나님의 위격으로 승기,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이 77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쉬운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에 대한 단어는 딱 두 가지, 두 개의 단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그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네 가지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과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한 쉬운 한 개 단어를 가지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논쟁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과 공격에 대한 성경적 진리로 고백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교회가 시작되므로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대표적으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짧고 단순한 두 마디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와, 제가 이걸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목사이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왜 이렇게 단순할까? 왜 이렇게 짧게 고백되었을까? 단 두 마디로.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 간단할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름에 약속한 게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 성경의 전승,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기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 오순절날의 이름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3일 후에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리니 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귀고를 빼고 성결케 하라. 그리고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 3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6월절 후 50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절기 때가 되니까 임하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가지는 목적에 따라 섭리와 경륜으로 임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해도 그 표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표현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암탉의 병아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새로운 창조를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믿으며 그것은 성령에 대한 논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못 그려야겠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이 영이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거룩한 것을 믿는 딱 두 가지로 고백해.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하면 못합니까? 권능, 능력,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과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런 것으로 성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 성령님이 영이시다. 성령님이 거룩하시다. 그게 성령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딱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돼 있지만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근데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영 성령님. 두 번째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잖아요. 또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게 교회 속에서 되어지는, 성령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나는 죄사함,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이거 개인적인 것인데, 이 개인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거룩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근거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지만 그 밑에 5가지 고백이 성령님 안에서 되어지는 고백의 6가지 전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또 교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첫 번째, 영이시다. 나는 성령님이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십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장에 가정문서 주셨잖아요. 나는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사람으로나 형상으로 만들어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 세계, 묵시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3차원의 세계, 태초에 만드신 물질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셨을 때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 구별되다. 이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을 이해할 때 다르다, 구별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속성 같이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피조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란 그 자체를 통해 구별됨으로 창조자란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가치 있는 동물의 형상이 있고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 육체잖아요. 그것도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시다. 이거 뭐냐면 이 3차원의 세계, 시간에 제약받고 썩어져가는 물질과 육체를 초월하십니다. 피조물 세계를 초월하시고 성령님은 이 창조된 모든 세계를 초월하면서 그것을 품고 계시는 가장 광대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조직이 있고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조직이 없고 구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성령님을 영이신데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람, 호흡, 그리고 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영이시라, 물질도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구조가 없고 형체가 없으신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성령이 바람이다 아니에요. 바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람 아닙니다. 불의 였잖아요. 성령이 불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루아크. 성령님을 원어로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루악이거든요. 루악이 무슨 바람,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바람이 불면,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면 땀을 흘리고 나면 너무 시원해요. 그러나 바람 폭풍같이 못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불로 표현되거든요. 불로 표현될 때 가장 잘 표현된 게 무엇입니까?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불로 임하셨거든요. 성령님이시에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같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삼위일체시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합니까? 불기둥이거든요. 법궤가 앞서 나갈 때 법궤 위에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가렸고, 밤에는 법궤 위, 성막 위에 불덩어리 불로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그 성막에 들어가면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시은자 사이에 쉐카이나 불로 성령이 임하세요. 지성소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딱 유일하게 빛을 불을 그 두 시은자 사이에 임재하시는 쉐카이나 성령님의 불이에요.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정한 불로만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불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성막을 다 구성해서 성막에 대해서 피로 받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성령이 시은자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그 불을 성소에 그 7 금초 때 불을 붙인 것이에요. 사람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렇게 불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이게 무엇입니까? 인격체라는 것이거든요. 물건이 아니에요.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영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님의 영이란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현재적 의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님이 급한 강한 바람처럼 120명 전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여러분 120명 전체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120명 가운데 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불로 임했어요. 그게 눈으로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위에란 것이 에피란 뜻인데,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은 죽었거든. 혼과 그리고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망은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바람으로, 바람처럼 거듭나게 하신다, 위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령님 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교제가 회복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성령님과 무엇을 통해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 각 사람 위에, 이것이 에피라는 원어의 뜻인데 이게 위에란 뜻도 있고 안에란 뜻도 있고 함께란 뜻이.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표현은 뭐 위에, 그래 머리 위에라고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 임한 건 뭐예요? 영에 임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첫 번째 사역,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살아있는 새 영 위에,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할 때 새 마음, 그러면 내 영을 주리니,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셔 그 영 속에 임재하셔요. 거기 보면 하나씩, 각 사람이 하나씩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너희가 성령에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각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임하다 카디조란 뜻인데 이거 앉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로는 불변으로 움직일 수 없게 앉으신다. 그런데 그 원어적 의미 보면 보좌로 앉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고 모든 피조물 세계와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처럼 120명 각 사람 위에 임하에 계신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주일날 수십억의 인구들이 예배하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그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위에 영원토록 불변하시도록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보호자로 앉아 계세요. 보호자로 내 안에 앉아 계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영원히 불변하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성령님의 영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보좌로 앉으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구약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신약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봤거든요. 주의 성신을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울이 예언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 사이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누가 왔어요? 악신, 악령이 와서 사울의 악령이 지배를 받았거든요. 구약의 성령님은 신약 성령과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여기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달라요. 구약의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에스겔을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영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옮겨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했거든요. 이게 구약의 성령님이세요. 셰카이나,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게 우리 안에 밧세바가 간음하니까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그래서 주의 성신으로 하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사울이 왜 성령이 떠나셨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죄가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사람은 동등해요.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떠나셨는데 신약의 성령님은 무엇합니까? 영원히 불변으로 보호자로 우리 안에 자정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성령의 인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언제까지? 영원토록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파트너입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아이온인데 영원의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내가 모태로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못합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누가 아버지 품 안에 있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그럼 그때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왔었을 때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 경륜으로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하신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자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불변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천국에 올라가셨어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게가 무슨 뜻이냐?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영원토록 내 안에 존재하세요. 이게 나는 성령을 믿으면 첫 번째 하나 성령님은 영이시다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랑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성령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 영의 존재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 표현합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못합니까? 성령님만 보좌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보좌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우리 안에 보호자로 존재하시는. 와, 이게 성령 영이시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는 누굽니까?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처소잖아요. 우리 안에 보호자로 처소. 이게 구약 성경에는 거하다가 텐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령 영이십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나의 영 위에 보좌로 앉아 계셔도 못합니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보좌로 앉은다는 게 무엇이며 왕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경건은 뭐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영위에 임하시는가?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광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나의 혼의 영역은 매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들은,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생각하는 수를 과학적으로 조사했을 때 거의 490번 된대요. 490번의 생각이 다 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혼의 영역, 생각과 지성, 감정, 의지요. 이게 혼의 영역이잖아요. 그건 죄로 물드나 영은 거룩하거든요. 그 혼의 영역 속이 죄의 영까지 존재까지 범죄케 안.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그 영 위에 임재하셔서 보좌로 앉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께 다시 오신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게 성령님은 영이십니다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아빠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 안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셔서 무엇하기 원하실까요? 성령을 표현할 때 가장 첫째가 교제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여기 축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알고 교제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두 번째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능력이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 권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걸로 우리는 그렇게 열정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딱 하나예요. 거룩하시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최고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고백하기,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속성이 거룩하다.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성령님을 거룩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본성과 속성과 권능에서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격체인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체세요. 여러분, 그런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게 거룩이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도시라는 뜻은 뭐냐면 다르다, 구별되다. 이 3차원의 세계, 물질과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3차원을 뛰어넘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단도. 그들과 다르다, 구별되다, 다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란 말이 이 구약성 전체에 보면 사용됐던 그 카도시란 뜻으로 사용됐던 것이 거룩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또 뭐로 사용됐냐면 성결하다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성결하다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결이고 깨끗하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우리가 쉽게 가장 표현해 죄가 없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 구별됐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그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 이건 뜻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것.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거룩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 같은 형상. 그게 뭡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높아짐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죄. 왜? 거룩은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 동격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해요. 왜냐하면 예수, 좀 이따 나누겠지만 예수님만이 거룩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구별, 세상과 인간과 어떤 영적인 존재와 구별돼서 다른 것, 성결하고 깨끗한 것, 그거 뭐냐? 죄가 없는, 이게 거룩입니다. 성령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해요. 성령님 거룩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속성인데, 속성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영이신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여기에 같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급한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각 사람 영 위에 보좌로 영원토록 불변하도록 좌정하신 그 성령님,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4개 당파가 있었고 계모하고도 살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죄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 1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금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거룩한 무리라.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거룩합니까? 행하며? 아니에요. 거룩의 기본은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레위기에는 거룩한 방법이 안 나와요. 제사로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하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룩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정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거 단지 죄만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 이게 거룩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결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이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출애굽기 34장 16절 주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거든요.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교회가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기 나온 그게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백성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천하 만밀 중에 구별하십니까? 천하 만밀과 다르게 이게 구별한 내 거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거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거룩해요. 첫째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야.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러 이게 어떤 현상이 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미디안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그 땅 더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임재하시자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래서 거룩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잖아요. 고백하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성령님을 뭐로 해? 선물로 받으리니 요한복음 3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위에 보좌로 앉아. 이게 거듭나잖아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이전 것은 죄인된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마음, 성령님, 새 영.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살리신 영.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 이거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만 거룩한 게 아니고 나도 거룩한 걸 믿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저희 우리 성도님들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매일 하루를 마치고 고백하는 건 죄밖에.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런데 기쁜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내 영의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도, 우리 가족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자녀를 볼 때 거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소망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넘어지면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저 인간하고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 자식의 모습이 이렇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광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가족이 거룩하고 내 자녀가 거룩하고 내 아내가 거룩하고 내 남편이 거룩하고. 여러분 지금 같이 가족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실제적으로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세요. 안당이 야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옷을 벗어 벌거벗어서 아들 자식을 낳을 때까지 아는 그거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바되는 아는 것.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하나님을 알죠. 가장 하나님 깊은 것. 이걸 성령님이 행하셔요.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만 행위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죄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모든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것이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셔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고린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믿으며 소망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바울이 본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할 그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성령을 믿으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부터 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을 구하십니까? 성령님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요? 파워, 디나미스, 권능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를 좀 고백하게 하신 딱 두 가지예요. 영이시고 거룩하시다. 거룩이에요.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걸 믿습니까? 내 모습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걸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백할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영으로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계신 곳이 나라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보호자로 통치자로 주님으로 잔류하세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셔서 고린도서 2장 10절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걸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소망 죽어서 천국과 영생 누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 못 누리면 어떻게 천국 가서 영생 누리려고 하십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가장 기쁜 것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며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여러분 그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지금 영생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두 번째는 나는 거룩한 삶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 나의 삶의 목적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성령님이 거룩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과 사람 가운데 육체로서 거룩했던 분이 누구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신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원이거든요. 일체예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나아갈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을 할 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이것만 행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아버지가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행하니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대로 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 행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은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거룩함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아버지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보내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 코이노니아 하잖아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 목적의 마지막은 뭐냐면 거룩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거룩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잘못 정했어요. 결혼의 목적도 그래요. 가족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바라크.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 꿇어 입 맞추는 거, 그리스도가 지성소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단번에 피로 드림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성소에 올라 아버지 보좌, 지존자의 보좌 앞에 발등상에 입 맞추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첫날 밤 신랑의 머리와 발에 붓기 위해 준비했던 향품을 깨서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눈물과 머리칼로 씻고 입 맞추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행복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우리 인도할 때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온 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 삶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으로. 평강이요.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감옥에 있든지 초가삼간에 있든지 내가 왕실의 대궐 같은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내 안에 왜 이렇게 샘솟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지, 파도가 날 엄몰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내 가족의 모습이, 내 자녀의 어떠해도 믿음이 있으니까요.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이게 복 아닙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신년 1월 1일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리라. 스룹바벨 성전 초라했거든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성전돼서, 성전대 우리 입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한 것.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곳에 임재하는 영광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할 세일이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